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 21장 12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 21장 12절부터 2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사순절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을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함께하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유기양 권사님, 박용묘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 박산영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최석희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오국자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신재수 권사님, 이인수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조태경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그리고 무엇에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셨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늘 성전을 향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말하면 정치를 개혁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의 본질, 성전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성전입니까? 찬양의 소리가 계속되어지는 성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성전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4절에 이들을 다 쫓아내신 이후에 누가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밀려났던 사람들입니다.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결해진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전을 원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실 때 성전에 나와야 될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상식,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상한 것이 보통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 아닌 것들이 상식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찌 보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들을 이상한 일로 보기 시작합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화를 냅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들을 보고 화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대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됩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하시며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물로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며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세운 질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연약한 이들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눈물을 넘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회개가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찬송이 외쳐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은 곳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7절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갑자기 그 상황을 마태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화를 내셨느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잎사귀는 무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잎사귀를 많이 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고 내가 봉사를 얼마 했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여러 가지 많은 잎사귀들을 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포장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정직의 열매, 긍휼의 열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에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 주님의 진노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의 신앙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하냐 라고 물으실지 모르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어갑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16번째 헌금 안금용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잎사귀만 만들어내는 삶이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생각감리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